시편 23편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 412장입니다. 찬송 41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역대하 16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곽관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왕 바느하sad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임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당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파해며 그 공역을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수운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고수 사람과 롭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심리학적으로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배우게 될 때 동일한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죄로 인해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사람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위대했던 왕들 다윗 왕과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완벽한 왕이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은 왕들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 왕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은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한 본질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비롯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솔로몬이 될 수도 있고 다윗이 될 수 있고 아사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역대하 14장과 15장에 등장하는 아사 왕의 모습과 오늘 역대하 16장에 나오는 아사 왕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14장과 15장에 등장하는 아사 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했던 왕이었고 이방의 제단을 모두 파하고 우상의 신상들을 없앴던 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할머니였던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태유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던 왕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구스와의 100만 대군과의 전쟁이 있을 때 아사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이 100만 대군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구스와의 100만 대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라는 소문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도 전해져서 오늘날로 말하면 귀순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에서 귀순하는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라마를 건축했다라는 것은 남유다의 라마를 점령해서 라마를 요새화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남유다로 넘어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없도록 경비를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사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유다의 백성들을 잘 다스린다라는 명성이 북이스라엘까지 자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왕의 모습을 저희들이 14장, 15장에서 경험을 했었는데 오늘 역대하 16장에서는 아사 왕이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됩니까? 저희는 14장과 15장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장 오늘 본문에서는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라마를 건축하고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됐을 때 그는 14장 15장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이제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모든 성전과 왕국에 있는 금과 은을 모아가지고 갖다 주면서 북이스라엘 왕을 쫓아달라고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미에 보게 되면 심한 발병이 걸리게 됐을 때 14장과 15장의 아사왕이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발병을 제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을 터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의사를 찾아갔고 의원을 찾아갔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됐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역대하 14장과 15장의 아사왕과 오늘 역대하 16장의 아사왕은 같은 인물임에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권면하시는 분입니다. 아사왕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선견자를 보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을 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 선자에게 화를 내죠.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선견자를 옥에 가두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항의하는 백성들도 학대를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발에 병이 걸려서 다시금 왕정의 말미에 하나님께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은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끝까지 의술을 의지하고 의원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오늘 본문의 아사왕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는지 항상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고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때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를 살피지 않게 됐을 때 결국에는 다윗 왕도 넘어졌고 솔로몬 왕도 넘어졌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 왕도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증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증상은 아사 왕의 경우처럼 북이스라엘이 건국해 오게 됐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는 세상의 방법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위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나의 지혜와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위협이 찾아오고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순간 우리는 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고 인간의 지혜와 계략과 전략을 사용하게 됐을 때 그 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아사왕의 경우를 통해서 볼 때 10절 말씀이죠. 선교자 하나니를 보내게 됐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표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화를 표출하게 됐을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순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2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에게 발병을 하게 했습니다. 발에 질병을 주게 됐을 때 의원을 찾았지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육간의 질병이 찾아오게 됐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의술을 의지하고 병원을 찾고 좋은 의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이와 함께 매달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15장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15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찾으면 저가 너희를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비록 떠나더라도 환난 날에 주님께로 찾아오게 되면 저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항상 마음을 점검하셔서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즉각적으로 내 자신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사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신앙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내 신앙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부여잡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악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 인생의 말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살필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성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고 우리 시온성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평택과 안정리와 객사리 지역에 세계 열방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 시온성교회가 잘 감당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자기 가운데 시온의 모든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모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